그노시스티즘이라고 우리말로는 영지주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상은 교회가 마주했던 이단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뼈대는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 알다, 암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과 알은 지식의 정보가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영적인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닌 비밀스러운 영적인 깨달음을 믿는 바, 나는 원래 신적인 존재였는데 이 물질 세계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영지주의란 깨달음에 의한 구원이 핵심이었던 초반에 나타났던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이단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상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영은 선하고 물질과 몸, 우리의 육신은 무가치하거나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몸이라는 것이 어차피 벗어나야 할 감옥에 불과하다면 그 몸으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이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과 맞물린, 어찌 보면 그 뿌리라 할 수 있는 이 이원론적 사고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싹트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꽃피우기 약 100년 전, 한 세대 전에 바울은 그 거짓의 씨앗이 싹트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불온한 사상을 미리 잘라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오래된 거짓 사상은요, 형태만 바뀌었고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곁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 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돼도 괜찮지 아니한가라는 속삭임으로 말이죠. 오늘 이 새벽 고린도전서 6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전달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2절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당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는 말이 매춘을 하다라고 관용어로 쓰일 만큼 이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는요, 매춘을 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세상과 동일하게 함께 음행하면서 그것을 나의 자유다, 나의 영혼의 구원과는 다른 일이다 라는 이원론이라는 주장 아래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슬로건으로 사용했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와 같은 표현을 일부러 반복하면서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그들의 삐뚤어진 그 자유 개념을 바로잡고 있는데요, 12절에서 바울이 쓴 유익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가 아닌 무엇이 공동체를 세우고 무엇으로 사랑을 이루는가에 대해 묻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의 기준이요, 나에서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 옮겨집니다. 또한 바울은 얼메이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인해 다시금 죄의 노예로 전락할 권리까지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함으로써 죄를 범죄하여 죄인이 될 자유 또한 나에게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적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져왔던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반박합니다. 그들은 식욕이 음식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생리 현상인 것처럼 성욕 또한 생리적 현상으로 보고 몸의 단순한 기능으로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배와 음식이 썩어 없어질 임시적인 유한한 것의 존재인 것을 말하듯 몸의 성적인 행위 또한 영혼의 구원이나 영원한 삶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생각했습니다. 네, 바울은요 이러한 헬라적 이원론을요 단호하게 맞섭니다. 13절 말씀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음란과 주가 대조적으로 주권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에 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과 그 대조적인 대상인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갈릴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해 음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음란이 내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가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바로 배가 고파서 장자의 권리를 팔았던 에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보통 유산의 2배를 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장자의 권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의 가문이었던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계승권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의미 있고 상징적인 힘이 있는 권리입니다. 물질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이 장자의 권리는요 너무나도 큰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에서가 그 권리를 어떻게 다룹니까? 내 배가 고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가볍게 그 권리를 여겨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는 동일하게 다가오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또한 동일하게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쾌락,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을 뜻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만족, 나의 원함, 내가 바라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음란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파워가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란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가볍게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주권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음란으로 넘어가게끔 우리는 방치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듯 합니다. 우리의 몸 음란이 아닌 주를 위해 있다라고 말이죠.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14절 말씀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패하다, 살리다, 이 대조를 통하여 무엇이 썩어 없어지고 무엇이 영원한 존재로서 미래를 바라보고 향하게 하는가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바와 같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꿈꾸는 이 시대, 이 땅에 한 사람 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이 새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함께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체란 무엇입니까? 팔과 다리, 눈, 코, 귀 이와 같은 신체 기관과 같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와 관계적으로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생명의 연합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단순 건물의 의미를 뛰어넘어 교회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 한 명의 성도가 참된 의미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 교회의 참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연합이라는 의미, 그리고 그 연합이라는 그 뜻이 가진 힘을 잘 발견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과 연합하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녀와 연합한다면 그와 한 몸이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17절 말씀과 같이 주와 연합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라 기록합니까?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의 몸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단호히 명령합니다. 음행은 맞서 싸우거나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시험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행은요 다른 주권이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치 적군을 만났을 때나 사나운 맹수를 만났을 때와 같이 즉각 그 자리를 피해야 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음행은 참으로 특이한 특이점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도둑질이나 살인 이와 같은 범죄 또한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범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 혹은 죄의 본질은 우리의 몸의 특징인 연합을 건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음행은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음행은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음행이 그리스도와 나와 이 연합을 파괴하는, 나 스스로의 몸을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단순 유기물로서 이루어진 것을 뛰어넘어서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 성령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전으로 기록된 원어 나우스를 보면요 성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지성소를 뜻합니다. 아, 그렇구나. 다시 말해 우리의 개개인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지성소로 세운 바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값으로 산 것,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지성소로 역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값을 치르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하여 지성소로 역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가하니 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여겼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들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은 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고 향유할 수 있는 존재라 주장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의 자유는 무엇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방종한 자들의 주장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묵상과 설교의 주석을 보면요, 성령의 별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줍은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시는 분, 그렇기에 수줍은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요, 다른 무엇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 정말 사랑을 행하는 자의 삶은요, 자신만의 자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 또한 양도하고 때로는 그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자유를 누림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자유의 모습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값으로 사셨다, 이 말은 단순히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에서처럼 순간의 욕망을 정말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던 그 음란의 권세 아래 종살이 하던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그 가장 비싼 값으로 우리를 노예 가운데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은요, 우리가 다시 종이 되지 않으려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유케 된 자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기 이전에 주님의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뜻을 넘어 주님의 뜻대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닌 우리의 평범한 하루, 내가 가진 손과 발, 우리의 입술과 눈, 나의 몸의 모든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몸으로 다른 무엇 아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부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